자, 오늘 또 로마서 강의 24번째 시간으로 오늘 주신 이 본문을 중심으로 오늘과 다음 주에 이어 계속해서 섬김과 봉사의 원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22년 전에 개척한 그날부터 담임 목사 사례비는 지출하지 못해도 장애인 선교회 그 단체 지원은 비록 한 100불밖에 안 되지만은 첫 달부터 오늘까지 22년 동안 1년 12달 한 번도 빠짐없이 지원을 해왔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가 평화의 집을 섬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 개척 이후 한동안은 샬롬 장애인 선교회를 우리가 섬겼습니다. 한 번은 어느 목요일 그 샬롬 장애인 선교회 집회가 있었는데 제가 강사로 가서 한 60여 명 그 가족들과 더불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또 그들 한 60여 명 저녁 식사를 제공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 몇몇을 제가 잠시 살펴보니까 내성 마비, 소아 마비, 아니면 또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었거나 아니면 팔을 잃었거나, 그것도 아니면 또 중풍에 걸려 가지고 수족을 쓰지 못하는 그런 분도 있고요. 별의별 그런 장애인들이 다 모였는데요. 얼굴과 사지가 이제 비틀어져 가지고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는 사람,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날 밤에 보니까 이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드리고 찬양하는 모습이 정말 참 얼마나 그냥 감동적인지, 얼굴에서 그냥 얼굴이 이제 아무래도 좀 이제 부자연스럽고 찡그려져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날 저녁에 무엇을 봤냐면 그들의 찡그린 그 얼굴 속에서 아주 놀라운 하늘의 평강과 기쁨을 제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그 신체, 자유하지 못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모습도 제가 그날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다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시지만은 저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저보고 고신 중에서 왕고신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율법으로 살아왔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들은 저렇게 팔도 쓰지 못하고 말도 하지 못하는데 하나님 찬양한다고 그냥 찡그리면서 그냥 애를 쓰는 그 모습을 보니까 어쩌면 저들의 그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올려지는 산제사의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또 정상인 건강한 사람들은 어쩌면 오히려 죽은 예배, 산제사가 아니고 죽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 주신 여러 가지 각양 은사 그리고 지체 비유를 들어서 산제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를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섬김과 봉사의 원리, 이 원리를 다음 주일까지 2시간에 걸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이 섬김과 봉사는 믿음과 사랑에 근거를 해야 된다는 사실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믿음이고 그리고 사랑일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코 떼어놓고 말할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먼저 요한 1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자, 저기 보면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갔다. 무슨 이야기일까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죄에서 구원 얻었다 아니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자 중요한 이야기는요. 죄에서 구원 얻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졌다.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 얻고 예수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얻고 예수 믿음으로 지옥 가야 될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된다는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보면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정말 이해가 되지 않죠? 예수 믿어야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죄에서 구원 얻을 수가 있는데 뭐라고 말씀합니까?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지체 비유를 우리가 잘 알면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뭘 믿습니까? 자,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우리 대신 죽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억셉트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가 믿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 이처럼이 무슨 뜻일까요? 어떻게 사랑한다는 뜻입니까? 어디까지 사랑한다는 것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거부하지 아니하고 받아들이면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일방적이죠. 하나님은 약속하고 하나님은 어떤 반대 상대방에 의하여 어떤 조건 따져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일방적입니다. 일방적으로 주셨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사실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믿는 것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믿지 않는 불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런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믿는데 어떻게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남녀 간의 어떤 연애를 할 때도 가만히 보면 믿지 않는데 사랑할 수 있습니까?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주신 그 사랑을 받아들인다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가 믿는다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도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랑을 갚을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젊어서 연애를 할 때 보면 요즘은 다르겠지만 옛날에 아주 어려운 시기에 남자가 연애를 합니다. 저 남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 그리고 나도 저 남자를 사랑해. 그러면 뭔가 저 남자를 위하여 선물이라도 하나 하고 싶은데 줄 게 없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장롱을 열어가지고 거기에 아빠가 사다가 놓은 그 양말 한 컬이라도 훔쳐가지고 그 남자에게 주고 싶으면, 그 어디 드라마에서 여러분 안 봤습니까? 저만 봤습니까? 그런 드라마에 보니까 그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진짜 입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갚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반드시 생기게 되는데,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면 참 좋겠어요. 그냥 모셔다가 어디 북경이나 아니면 어디 가서 맛있는 음식도 좀 해드리고 이태리 양복점에 가지고 좋은 양복도 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지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성경을 통하여 너희 눈에 보이는 너희 주위에 있는 형제 자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작은 자가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 힘으로는 인생을 힘있게 살아갈 수 없는 그 연약한 자,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4장 21절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자, 저 무슨 말일까요? 너희가 정말 나를 사랑하냐? 정말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 그러면 내 주위에 있는 연약하고 가난하고 병들고 헐벗고 굶주린 작은 자를 섬기라. 그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섬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체 비유를 잘 살펴보면 우리가 형제를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뭐 여름이지만 겨울이 되면 이제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 그럼 발이 시려요. 그러면 양말을 신어야 되겠는데 발이 춥지 않도록 양말을 신기 누가 신깁니까? 발 스스로 신을 수가 없어요. 손이 신겨줘야 됩니다. 손이 양말을 발에다 신겨줄 때에 주게 되면 그 사실 손은 누굴 섬긴 것입니까? 발을 섬긴 거예요. 발을 사랑하고 발을 섬긴 건데 사실 엄밀히 따져보면 결과는 뭐예요? 내 몸을 섬긴 거예요. 발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을 섬기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가 형제 자매, 주님의 몸에 붙은 그 지체인 형제 자매를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몸인 주님의 몸을 섬기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런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주님을 믿는 것이 되어져서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요한 1서 3장 14절 사망에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져 생명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 그런 원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웃을 섬기되 형제 자매를 섬기고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보면 뭐 딴 주머니 차는 분들이 들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 교회도 아마 분명 있을 거예요. 딴 주머니 차는 부부들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왜 딴 주머니를 차는 것입니까? 한 세 가지 이유가 있다 봅니다. 서로 아마 좀 아주 자유롭게 편하기 위해서 간섭받지 않냐고 편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싸우지 않기 위해서. 부부간에 싸우지 않기 위해서 그냥 딴 주머니 차고 서로 그냥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고 그렇게 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까요? 상대방을 믿지 못해서 딴 주머니를 차는 사람들도 아마 간혹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딴 주머니를 차는 이유는 분명 다르겠죠. 저도 옛날에 딴 주머니를 좀 차봤거든요. 차봤는데 이번에도 400불 딴 주머니를 몇 달 동안 차고 있다가 이거 도저히 더 이상 숨길 데가 없어가지고 지난 주간에 그냥 오픈했습니다. 이거 딴 주머니를 차보면요, 딴 주머니 차는 거 이거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알아요. 정말 제가 경험해 보니까 괴로운 일인데. 그래서 지난 주간에 저는 뭐 22년 넘게 목회하는 그 목회자의 아내로 평생 소원이 뭐 글 쓰는 건데, 책상에 앉아 글 쓰는 건데 그냥 뭐 글 쓸 시간도 없고 죽이나 끓이고 반찬이나 만들고 신방이나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평생 소원인 이 글 쓰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싶어 좀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400불 가지고 딴 주머니 털어가지고 책상하고 결혼하고 처음으로 책상하고 좋은 의자 하나 사줬습니다. 평생 좋은 글 좀 많이 쓰라고. 여러분 한 이불 덮고 자면서 딴 주머니를 왜 차는 것입니까? 정말 서로 믿고 사랑하면요, 정말 서로 믿고 사랑하면 딴 주머니 찰 이유가 없어요. 없으면 그냥 같이 좀 굶으면 되고 있으면 같이 뭐 먹으면 되잖아요. 언젠가 제가 뭐 이 이야기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한남마켓에 갔다가요, 한 80 중반에 든 아주 어른 목사님 네 분을 만났습니다. 제가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이 마켓에 어쩐 일이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 사람이 김치거리를 산다고 해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지금 직접 김치를 담그십니까?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주 퉁명스럽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사람 김치 담가야 맛도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이야기했죠.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맛이 없어도 맛있다고 그래야죠. 그랬더니 또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그리 말하면 참말로 알아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날 저녁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음에 없는 말까지도 참말로 알아듣는 그 사모님이야말로 정말 그 목사님 남편을 사랑하는구나. 주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 성도들 사이에는 서로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오늘날 속으로는 악한 마음을 품고 있으면서 거짓으로 그냥 가짜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악한 마음을 가진 그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요, 진실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거짓뿐입니다. 악한 생각에서 참된 그 사랑이 나올 수 없는데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이어서 본문 10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면,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다 보면 이분은 참 존경스러워. 그래서 참 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존경심이 들잖아요. 그런데 또 어떤 사람 보면 도저히 저 사람은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이야. 존경할 수 없는 사람을 존경하는 거 그게 쉬운 일일까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거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고, 인정할 수 없는 사람을 인정하는 것도 쉬운 것이 아니고, 죽이도록 미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성경은 죽이도록 밉다 하는, 밉도록 생각이 되는 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실 우리가 본래는 하나님의 원수잖아요. 하나님이 명령이고 선악과 따먹고 죄 짓고 완전히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 저주받은 인생, 하나님이 볼 때는 벌레가 같고 구더기가 같고 정말 미물 같은 그런 존재,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숫자로 치면 0과 같은, 0 아무리 수백만 개를 모아놔도 값어치가 없잖아요. 그 앞에 1이라는 예수님이 붙어야 그 값어치가 있는 거죠. 그런 이제 원수 같은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거야. 그러므로 우리도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 있는 한 주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 누구 있을까요? 구원 얻을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을 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누가 있을까요?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 얻을 자격은커녕 하나님의 사랑받을 어떤 그 무슨 일, 그런 자격은커녕요, 어쩌면은 똥바가지 뒤집어서도 한참 뒤집어 써야 되고, 매를 맞아도 한참 죽도록 맞아야 되고, 머리를 숙이도 아마 죽을 때까지 평생 땅에다 엎드리고 살아야 돼. 그런 우리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지난날 구원 얻을 만한 무슨 특별한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무슨 자격이 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런 무슨 특권, 무슨 반대급부한 것이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전혀 자기 없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고
오늘 이 시간에도 아무나 올 수 없는 이 자리, 주님께서 부르지 아니하시면 올 수 없는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찬송할 수 있게 된 것, 이것 정말 큰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에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든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그래야 되겠는데, 사실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 주위에 붙여주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린 사람, 저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실 우리 교회가 다른 선교회는 한 몇 년 하다 또 끊고 또 하고 그렇지만은 이 장애인 선교는 지금까지 22년 동안 한 번도 끊어보지 않고 지금까지 왔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뭐 큰 이렇게 이 정도나마 부흥할 수 있는 조건 뭐가 있습니까? 조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 아름다운 동산교회를 오게 하셨다. 이것은 어쩌면은 우리가 그 장애인들 그렇게 돌본 것이 돌본 은혜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며 봉사해야 됩니다. 미국 대통령들 가운데 이제 한국으로 치면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아마 18년 정도 재임을 한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래서 18년이면 미국의 대통령이 몇 번쯤 바뀌었을까요? 제가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한 3명, 4명은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들 모두 다 한국에 다녀갔을 텐데, 청와대에 가서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도한 사람 유일하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지미 카터 대통령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미 카터 대통령은 완전히 헌신과 봉사 이런 것들이 몸에 배어 있지 않습니까? 섬김이요. 그래서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비행기를 타고 주일날 아침에 시골 그 교회, 침대교죠, 시골 조그마한 교회 가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그들을 섬기고, 그리고 또 그뿐입니까? 지구촌 어디든 간에 필요한 곳이 있으면 즉시 달려가서 섬기는 그런 대통령이 지미 카터 대통령인데, 사실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지난 7월 7일로 97세가 되셨는데 결혼 75주년이더라고요. 그 부인, 영부인이 18살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까지 75년 동안 해로하고 사는데, 지금도 몸은 부자유하지만은 뭐 어디든지 달려가서 집도 지어주고 어렵고 힘든 사람 돌보아주는. 그러면 카터 대통령이 왜 그렇게 할까요? 왜 몸이 말을 안 들음에도 불구하고 그 노구를 이끌고 여기저기 비행기 타고 버스 타고 다니면서 뭐 어떤 데는 공사장에 가서 다치게 됐다, 사고나 다치기도 하고 그러면서까지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요,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도 깨달은 사람은 지미 카터 대통령처럼 내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할까?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그 사랑을 갚는 것일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겨드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지만은요, 깨달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기밖에 몰라요. 오늘 본문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열심을 품고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열심을 품고 그 원어적인 뜻을 보면 가슴에 불을 안고 그런 뜻입니다. 가슴에 불덩어리를 안았다. 신앙적인 용어로는요, 가슴이 뜨거워졌다, 아니면 성령 충만했다, 그렇게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우리 교회도 보면 주의 일이라고 하면 정말 죽기 살기로 가슴에 불덩이를 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우리 차장로님 비롯하여 우리 장로님들을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어제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야, 우리 교회 이런 장로님들 가슴에 불덩이를 품고 사는구나.
지난 금요일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갔는데 한 10시나 얼마 된지 모르지만 제 아내에게 전화가 왔어요. 어떤 권사님이 전화가 왔는데 내가 금요일 예배 안 오셨더라고요. 안 오신 게 기억이 나서 그 옆에 이제 전화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이 신장 이 돌이 쓸개 돌이 가지고 옛날에 수술을 좀 했는데 또 아마 문제가 있어 이머지시로 병원에 실려가는 거야. 병원에 실려갔는데 그 병원 복도에서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지도 못하고 한 2시간, 3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와중에 그런 상황에 그런 와중에도 교회가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해서 다음 주 식사 문제 아니면 또 오늘 별일 없으냐고 이런저런. 그래서 저는 저 장로님들, 저 권사님들, 저 성도님들이야말로 분명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주리라. 반드시 그런 큰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스코틀랜드의 목사이자 그리고 찬송가 작가인 그 보나라는 그런 목사님 계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그 천사가 이 보나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신앙 열심을 내가 한번 저울로 달아봤다. 그러면서 내가 내 신앙 열심을 저울로 달아보니까 100파운드가 되는데 그 100파운드의 내용을 내가 너에게 설명해 주마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자기 유익을 위한 열심이 14파운드고 파당적인 열심이 15파운드, 명예를 위한 열심이 22파운드, 인간관계 속에서 어쩔 수 없이 한 열심이 23파운드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섬긴 그 열심은 26파운드밖에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나 목사님이 잠을 깨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하나님 내가 정말 잘못 살아왔네요. 그래서 그때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날까지 평생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여 이웃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다가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성도를 섬김에도 불구하고 반대급부 있습니까? 반대급부가 있죠. 반대급부 있습니다. 그 반대급부가 뭘까요? 그 반대급부는 시기, 질투, 조롱이 일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상급보다는 칭찬보다는 격려보다는 더 많습니다. 아무런 대가가 내 눈에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섬기는 그 헌신 봉사, 그 구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섬길 때, 이웃을 섬길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모든 헌신과 봉사는 반드시 하나님 보좌에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셨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 이미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랑 우리가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 사랑 갚아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남은 인생길 오늘도 내일도 언제나 주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고 이웃을 잘 섬겨서 주님을 섬김으로 하나님 큰 은혜의 자리, 상급의 자리에 나가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